우리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기대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서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손만 들어보세요. 버킷리스트 작성하시는 분. 요즘은 뭐 이거 유행이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만다라트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만다라트. 여기 꽤 계시네요. 제가 올해 그 연초에 너무 바쁘고 막 정신이 없어서 올해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라고 어젯밤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한 1시 반쯤 이렇게 뭐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속에 연말 연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릴 때는 제가 늘 계획에 1번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 1독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면서 가피풀 성경의 성경 읽기표 날짜 최신화 시키고 1독 해야지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는구나 막 계산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부끄럽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1번 목록이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1번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목표를 안 세우는 때가 굉장히 오래 지났더라고요. 제가 버킷리스트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에겐 버킷리스트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뭐 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뭘까? 뭐 이래요. 제가 뭐 이렇게 꼭 이걸 해야겠다. 2020년도, 23년도에는 꼭 이걸 해야겠다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나는 올해 목표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버킷리스트는 뭔가 그 혹시 어원 아시나요? 이 버킷리스트의 버킷이 왜 버킷인지? 그 유럽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양동이를 밟고 올라가서 목을 매다는데 버킷을 이렇게 차면서 죽기 때문에 이 버킷을 차기 전에 자기가 꼭 이루어야 되는 인생의 목표다라고 해서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되는 리스트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는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원을 오늘 찾아보고 그렇구나 하고서는 제가 다른 게 뭐가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만다라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삼삼 빙고 같아요. 그 가운데 그 세 칸 빙고가 있고 가운데는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이나 혹은 목표 뭐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분야들을 이렇게 3개, 3개, 2개, 2개 할까 몇 개죠? 총 8개 정도를 이렇게 토픽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토픽을 또 옆에 3, 3, 3, 3, 4, 그러니까 그 9개짜리 빙고 칸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토픽을 갖다 놓고 또 그 토픽 안에서 또 이루고 싶은 8가지 꿈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분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건강이다 하면은 그 첫 번째 칸에 건강 적고 그 칸이 확장된 9개 칸에 또 가운데다 건강 적고 뭐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장 등록하기, 물 많이 마시기, 비타민 먹기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이 리스트가 이렇게 쭉 펼쳐진 표가 있는데 뭐 얼핏 보면은 9개짜리 빙고판 같은 판 위에 뭐 색깔별로 칠도 하고 글씨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표가 만다라트라는 표라고 합니다. 만다라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만다라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 이 모양이 약간 연꽃이 펼쳐지는 모양 닮았다 해가지고 뭐 만드는 거래요. 불교랑은 좀 상관이 없고 일본에서 창시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인들이나 특히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 만다라트를 활용해서 자기 목표를 막 이렇게 세운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거를 보면서 세워볼까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처음에 8개 채우는 게 힘들어요. 이 8개가 생각보다 없어요. 뭐 건강, 가족, 혹은 뭐 신앙, 혹은 뭐 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없어요. 내 삶이 언제 이렇게 단순해졌지? 하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8개를 겨우 꾸역꾸역 채우고 이제 펼쳐져서 그 하나의 분야에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8개를 채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목표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됐는가. 아주 작은 목표도 세우는 법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좀 이렇게 치여서 혹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목표 때문에 막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는. 그래서 어느덧 제가 올해 바뀌기 전 법의 나이로 38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6월 달 되면 또 37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은 안심이긴 한데
내가 벌써 38이라니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다가 나 20대 때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20대 때는 이 수첩 사면은 앞에 뒤에 내용은 안 쓰더라도 앞에 리스트를 막 해갖고 한 열 몇 개는 막 적었던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그게 사라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이랑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제일 정확한 의미는 제한받는 거죠. 뭘 쉽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바울도 인생의 목표를 많이 세웠겠지만 이 감옥 안에서 어떤 목표, 어떤 기대감, 어떤 소망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버킷리스트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육군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큰 수첩인데 일단 색깔 자체가 이제 군대 색깔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열면은 계속 군대 캐릭터 들어있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빼곡하게 막 적었던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하면 이거 해야지 막 적어놨는데 제가 군대를 한 3년 반 좀 못되게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막 할 것 같은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게 사실 운전면허 따기였는데 제대하고 나서 4년 정도인가를 안 땄어요. 하다 보니까 안 따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것저것 몇 개가 더 있었는데 10개가 넘는 그 리스트 중에 한 개를 채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고이 접어서 제 본가에 그 책장에 꽂혀 있는 그 수첩이 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제한받고 상황이 제한받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받으면 제한받을수록 사람은 뭘 꿈꾸느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꿈꾼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사람은 제대하면 이거 해야지. 오늘 휴가 나온 어디 갔죠? 상우가 어디 갔죠?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줄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좀 남았어요? 근데 머리가 되게 길어서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네, 휴가 나온 사람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1분 1초가 그다지 소중하지 않단 말이죠.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입덧을 막 할 때 먹고 싶은 걸 막 세더라고요. 그런 것들 혹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정말로 공식적으로 처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신입생 우리 청년부들 고3 시기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고3 때는 사실 세상에 전쟁이 나도 재밌잖아요. 그냥 보면 다 재밌어요.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쉽사리 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사리 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돈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는 사람, 월급이 내가 이거 세금 빼고 못 빼고 하면 요만큼 받는데 요거 가지고 이거 해야지 막 세워요. 그런데 여기서 직장생활 한 5년 10년까지 한 사람은 몇 명 계시겠죠. 5년 10년 한 사람들 요즘 월급 받을 때 나 이거 해야지 막 이렇게 리스트 짜는 분 계세요. 고개를 막 되게 절레절레 젓는데 저으면 안 돼. 슬프잖아요. 5년 10년 지나가면은 이거 안 세워요. 통장에 돈이 쌓여도 이거 어떻게 쓸까 막 흥분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월급이 들어왔나 보다. 난 또 가야 되나 보다. 매일매일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냥 걸어가는 게 그 회사 일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안 생각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10원도 100원도 막 소중하게 쓰는데 안 그렇게 돼요. 왜 이럴까? 사람이 왜 이럴까? 왜 우리는 제한받으면 제한받을수록 못하면 못할수록 하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할 수 있게 됐을 때 왜 안 하게 될까?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욕망, 아이러니한 욕망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하게 투영이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교회 못 나와서 막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핍박받거나 교회 나오기 위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교회를 나오기에 거금을 투자해야 되는 분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오히려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더 막 간절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더 간절해져요. 그런데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요. 여기서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안 읽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뭔가를 걸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일 1월 1일 이날에도 지금 이런 추운 날씨에 몇 킬로만 조금 올라가면은 우리의 동포 북녘 땅에는 사람들이 주일날 생명을 걸고 예배해요.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탈북자 우리 아는 형님에게 간증 비스무리한 걸 들었는데 그분은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헤아리다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1시나 혹은 10시쯤 산으로 가요. 산책하는 것처럼. 산으로 가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해요. 뭘 중얼중얼 하느냐? 사도신경, 찬송가, 그리고 성경 말씀. 손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외워요. 그냥 외워요. 외워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을 만나요. 그럼 만나서 그냥 대화하는 듯 하면서 논두렁에 앉아있고 산에 돌에 앉아있고 막 웃고 떠드는 거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걸리면은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걸 해요. 그리고 주기도를 하며 흩어져요. 이게 그분들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날도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이날도 분명히 지난 11시쯤에는 북녘 땅에 누군가는 추위를 뚫고 산을 올라가서 비밀스럽게 그러나 정말 큰 감격과 감동과 영광으로 예배하고 지금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동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예배하지만 간절함이나 소망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저 스스로를 탄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기약이 없는 이 사람이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만추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현빈이랑 탕웨이가 아마 주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2010 몇 년이지? 하여튼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색감도 굉장히 좋고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되게 제 마음에 울림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또 탕웨이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찍었던 다른 영화 때문에 또 그거 보고 좋아하냐 막 이래가지고 저는 항상 앞에 붙여요. 만추의 탕웨이를 좋아합니다. 만추의 현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화에서 탕웨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7년짜리 형무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들어가서 뭐라 그러죠? 수감생이 뭐죠? 수감자? 뭐 하여튼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잠깐 보석으로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가는데 3일 동안 시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현빈이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를 만나요. 우연히. 우리들이 현빈을 그렇게 만나면 당장이라도 난리가 날 텐데 현빈이 아무리 꼬셔도 이 여자가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3일 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3일 뒤면 감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추파를 던져도 마음이 동요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또 이 남자는 처음에는 이제 돈이 필요해서 접근을 했다가 조금씩 마음이 열려져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만추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보면서 그 만추가 떠올랐어요. 바울은 과연 왜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뒤에 혹은 며칠 뒤에 나간다라는 보장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나 이번에 잡혔는데 거의 필연적으로 나는 죽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무슨 기대와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사형수들도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겠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혹은 어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습니다. 혹은 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담배 한 잔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기대를 하고 있냐면 정말로 기약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무 일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게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배신 당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전하겠다고 평생을 바쳐서 온갖 데를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자기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배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바라는 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그거를 소원이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내가 정말로 바라고 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를 배신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 20절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걸 알면은 예수를 배신하는 게 뭔지를 알겠죠.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무슨 일에 처하든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것, 이게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추위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눈물이 나고 실망스럽고 괴로울 때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예수를 배신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다요. 내가 잘 될 때는 당연히 높여드리지만 내가 잘 못 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듯하지만 사실 쉽습니다. 쉬워요. 왜냐하면 괴로울 때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면 돼요? 예수님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이 된다라면은 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의 원인을 예수께로 돌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밟았다. 아니에요, 이런 거. 내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퉜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퉜다. 아니에요. 내가 돈에 욕심부리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원흉을 예수님으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높이기 위해 했다라면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오더라도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예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다 예수님 때문에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행동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내 삶이 좌우된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래요. 복음 전하다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상황 때문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못해, 나는 지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거 못해 라고 나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하게 하신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잘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조성해 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가지고 태어난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다가 다 어그러졌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은 나는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삶,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또 생각보다 되게 고차원적이에요. 그냥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다가 잘 안 되면 예수님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냥 퉁쳐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다가 이런 일도 처하고 저런 일도 처하고 이런 상황도 마주하고 저런 상황도 마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께 배신당하거나 배신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 한 해 목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수를 배신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위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 탑3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과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게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무리 높고 숭고하고 고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도 그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 자신의 욕구이자 욕망이자 목표라면 이건 예수님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께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도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우리 삶을 결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말고요, 바울이 지은 또 하나의 서신서 디모데후서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교만한다, 다른 이들을 비방한다, 부모님을 거역한다,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다, 정이 없고 원통함이 생기면 도무지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성품을 갖고 있으며 선한 것이라고는 결코 좋아하지 않니하며 다른 사람을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 아닌가요? 오늘날 내 곁에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품들 중에 바울이 배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것들은 그냥 죄를 사랑하는 개인적인 성품인데 4절에 배신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배신, 하나님을 향한 배신하지 않는, 예수를 향한 배신하지 않는, 예수를 향해서 배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과 대비되는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숨만 쉬면 배신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내 유익과 어긋나면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결과에 대해서 결코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배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마음에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뭔가 탁 꽂혀요. 나에게 이게 탁 와닿아요. 그리고 나는 이걸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걸 꼭 해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삶을 꼭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길을 꼭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딱 덮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가? 거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덜 유익한가는 세 번째 문제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네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 얻어야 하는가? 노력해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고민 없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한정적인데 예수와 상관없는 다른 여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갈피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건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시선을 흐트러뜨리게, 내 마음이 흩어지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툭툭 건드리고 나에게 이것이 와서 너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내 귀를 간지럽히기 시작하면 뭘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느냐? 예수를 위해 과연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직장을 결정할 때도, 학업을 혹은 진로를 결정할 때도,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할 때도,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선택지를 결정할 때에도 늘 고민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예수를 위해 이걸 선택하는가? 2023년도에 수많은 선택들 여러분들께 다가올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하여서 누굴 만날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행동할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힘으로 나에게 작용할 것인가? 누가 보기엔 굉장히 사소한 질문이지만 나에겐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서 다양한 대화를 하다가 때때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때때로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 배신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한 예수를 배신하지 않기 위한 나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다시 한번 26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경건하다 말하는 것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자기 혓바닥에 재갈을 물리라고 할까요? 내가 하는 말들을 말조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속에 사귀고 내가 정말로 해야 될 말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일까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너 말 조심해가 아니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법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도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기도라고요? 예, 맞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 간구, 내 마음속에 품는 생각,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투영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다 기도입니다. 입으로 쏟아내지 않더라도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얘기한 것, 자기 마음은 지금 이것을 탐내고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를 배신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 이거 없어도 괜찮은데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부자 안 돼도 괜찮고 나 이거 없어도 괜찮고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막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이야기는 말 조심하라 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제대로 품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돌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이것을 원하고 욕망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잘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예수님께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는 명철을, 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A가, B가, C가 선택지로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A예요, B예요, C예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는 불필요해요. 하나님은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C를 선택해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죄만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A는 돈이 되는 선택이에요. B는 돈이 별로 안 돼요. C는 돈이 완전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은 A를 선택할 가능성보다는 C이지만, 돈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치관과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A냐 B냐 C냐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훈련하시면서 연습하시면서 함께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신년 기도에 초대합니다. 신년 기도에 그냥 단순히 새벽에 여러분들 여기다 몰아놓고 기도해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신년 기도회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날은 나의 1월과 2월이에요. 여러분들 1월, 2월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세요? 1월, 2월에 뭐 하면서 살 거예요? 아직 계획 없으신가요? 반성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는 1월달, 2월달에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이것을 꿈꿔봐야겠다. 이것을 노력해봐야겠다.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저도 반성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모여서 그거 하자고요. 하나님, 나의 1월과 2월이 지금 눈앞에 벌써 다가왔고 시작이 됐는데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다가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내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이렇게 1월, 2월을 허비하도록 나를 두실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흘러가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이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4시 50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1월달, 2월달 허비할지리라. 다 허비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인생이 허비될 겁니다. 20대 가장 찬란하고 소중한 2023년도의 1월, 2월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무의미한 날들이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하나요? 3월, 4월이에요. 셋째 날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내 인생이 허비된다는데. 그렇잖아요. 허비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라는 분들은 오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온다고 해서 저한테 리베이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한테 뭐 성과 상여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든 안 오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와서 기도할 거예요. 나는 내 인생 위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하세요. 그냥 겉면만 해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잘 살 자신이 그렇게 있으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기도하시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또 하나 추천합니다. 금요생명예배. 나는 정말로 새벽에 오고 싶은데 집이 너무 멀어요. 여기에 지금 과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화성인가요? 화성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멀어요. 집이 멀어서 새벽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오려면은 자차로 1시간을 달려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 참석하는 거 엄두가 안 납니다. 괜찮아요. 금요생명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금요생명예배,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찬양 예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찬양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예배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수준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금요일 밤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에 내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일 오후 시간, 남들은 다 놀고 남들은 다 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매일매일 교회 오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약속 안 잡은 거지. 여러분들이 막 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막 이 시간을 1시간 빼면은 내가 소득에서 50만 원, 100만 원의 손해가 있고 이 시간을 1시간 빼먹으면 내 인생에 큰 위험이 찾아와서 정말 고민하다가 예배 온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북한의 성도들처럼 혹은 신앙을 지키는데 너무 어렵고 괴로운 성도들처럼 그렇게 괴로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아니에요. 당연한 시간인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놓으라고요. 금요일 밤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학교 다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어요. 영화관 가서 심야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사람들 만나서 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고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는 그 10분, 20분이 얼마나 쉬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 안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하는데. 그런데 금요일 밤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다 헤아리십니다. 분명해요. 내가 너를 만나는 데는 한계가 없다. 그런데 너가 나를 찾아오는 데는 차등이 있구나.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구나. 빼기 어려운 시간이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구나.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 이걸 포기하고 지금 나한테 오는구나. 하나님 그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금요일날 기도해도 응답하시고요. 새벽에 제단을 쌓아도 응답하시고 자기 전에 손 잠깐 잡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세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다 하고 버튼 누르면 응답이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헤아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찾는 사람, 나를 더 간절히 찾는 사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어프 공동체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런 고백들 많이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작은 건 내어놓는데 하나님이 크신 역사, 크신 기적을 펼치신다. 또 오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것만 내놓으면 되는구나. 헌금 10,000원 했는데 1,000원으로 줄여야지. 교회 5번 하는데 2번으로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린 아이에게 도시락은 전부였어요. 우리 눈에는 5,000명을 먹이기엔 작은 것이었지만 어린 아이에게 그 도시락은 전부였다는 거예요. 물고기 2, 떡 5개, 어린아이가 한 끼로 먹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며칠을 두고 먹어야 되는 식량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내놨어요. 이 아이는 큰 거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게 다른 사람들 눈에 작아 보였을 뿐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금요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야, 금요일 밤에 뭐 집에 가서 쉬다가 잠들 거 그냥 1시간 정도 나와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은 뭐 그까짓 거 못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 한마디면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은 그 마음 상태인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저녁 정말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놓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온 분들 계시다라면 회개하시고, 정말 어려운 발걸음을 한 분이 있다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고 간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경건한 사람은 혀를 제갈 물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즉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우리 방송실이 멈췄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어놓으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겠구나, 예배 참석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떼어서 내어주고, 나에게 시간과 열정과 헌신이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것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손길, 그 손길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돌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경건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은 헛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알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알고 있지? 예,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근데 그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1년에 52번, 아니 금요생명까지 해서 104번, 아니 새벽예배까지 해서 한 120번, 130번, 150번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건하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니?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1, 2, 3부 예배 때 담임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내가 쓰고 있는 카드에 결제 대금에 적혀 있는 내역들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드를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쓴 내역이 족족족 다 나옵니다. 얼마를 썼는지, 1원을 썼는지, 100원을 썼는지, 1000원 썼는지, 만원 썼는지 다 나와요. 결제 내역을 쫙 리스트업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재물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나만 조회할 수 있는, 나만 열어볼 수 있는 내 계좌, 내 카드, 내역 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썼구나. 아니 나 이거 나 배 채우기 위해서 썼는데, 나를 꾸미기 위해서 썼는데, 내가 즐기기 위해서 썼는데, 이렇게 재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용 내역으로, 재정의 사용 내역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과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과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마음 많은 청년들에게 밥 사는 거 말고요, 내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내 삶을 내어놓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시간과 정성과 돈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진 삶, 없는 삶,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건이 조금 부족하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삶에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별빛 온기 나눔이란 걸 할 거예요. 뭐냐? 홈리스를 위한 우리의 옷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 옷장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리고 안 입는 옷 말고 여러분한테 좀 권면드려요. 입는 옷인데 주기에 아까운 옷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홈리스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 입는 옷을 얻어 입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계롭교회 청년부라는 마크가 박혀있는 그 박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안 입는 옷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한테 줄 옷이 아닌데, 이것은 입어도 될 옷 같은데, 이것은 비싼 옷인데 왜 나에게 주지? 라는 의구심이 들어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선물 아니에요? 하다못해 입던 옷이 아니라 새 옷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옷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안 입는 옷 내어놓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주기적으로 제 옷장에 있는 옷들 조금씩 끄집어다가
저희 교회 맞은편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넣어놔요. 저희 아내 것도 넣어놔요. 이거 하면서 아깝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홈리스들에게 돌린다? 전혀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건이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옷을 내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옷이 아니라 돈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 옷을 사서 그분들께 드려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가 찾으시는 진짜 참된 경건이에요. 내 것을 잘라서 내어주지 않으면 경건이 아닙니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을 내어주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 선한 척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지 않으세요. 선한 것,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입을 옷이 많지 않은 분들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청년들께는 제가 담대히 한번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입을 법한 옷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 옷으로 한번 기증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께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싶어요. 세계롭게 청년부는 우리에게 버리는 옷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옷, 새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온기가 담겨 있는 그런 별빛 온기 나눔이 지금 이 박스 안에 담겨서 나에게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나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옷인데 내가 그 옷 생각나서 찾을 때마다 나 오늘 이거 입어야지. 그런데 내가 냈구나, 드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옷을 입고 있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옷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박스 포장은 할 수 있잖아요. 와서 박스라도 좀 붙여주세요. 전달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하다 말씀하셨는데 경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니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게 왜 유익해요?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도 나한테 유익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면 내가 죽는 것까지도 그분에게는 유익하다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에게는 유익하다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자기 일생 마지막 버킷리스트, 그분이 존귀해지는 것,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분 때문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손해가 찾아와도, 어떠한 해가 찾아와도, 무엇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유익하다. 누구에게?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 이 겨울 다 지나가기 전에, 1월과 2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권면의 마음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을 내어드리는데, 내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선한 일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어드리는데, 하나님, 내 이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도록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겨울을 지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 정도 다가왔는데 수련회 가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인어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난 1월 2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지내다가 이 수련회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큰 기쁨, 한량 없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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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2박 3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 지은 거 회개하다가 눈물 쏟는 2박 3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애쓴 것들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겐 기쁨이 되는 2박 3일이 되면 좋을까요? 후자가 훨씬 낫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세요. 신년기도회, 금요생명예배, 별빛 온기 나눔, 다른 사람들이 펼쳐주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이고 우리가 함께 가꾸어갈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을 그리고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3년도 무슨 기대,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신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소망이 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버킷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 참 구구절절 우리를 울리는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나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나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 통장 안에 있는 돈 다 끄집어내서 드리진 않지만 내 마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예배하는 데 쏟진 않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작은 나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넓혀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마음을 다짐했으면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시지만 그분이 겪으신 고난 똑같이 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의 고백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님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요. 주님의 발 위에 내 발을 포개요. 그러나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헌신, 큰 희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손 위에 손을 잠깐 얹는, 발 위에 발을 잠깐 포개는 그런 헌신을 보고도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 1억, 100억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24시간, 한 달, 1년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잠깐이지만, 정말 잠깐이지만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어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크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한 걸음 더, 지금까지 내가 내어드렸던 것보다 하나 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보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께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자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제 했던 것 오늘 그대로 하면서 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한다 말하는 것,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가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이구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말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살리라. 주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세상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기대, 모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무슨 꿈을 꿔야 될지도 이젠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기도의 힘으로, 다른 얘기들의 삶을 뜯어서 내어주는 힘으로, 그러나 그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응원하십니다. 내 인생 특별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평범한 나의 삶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걸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1월달, 2월달 정말 많은 사역들 앞두고 있고 많은 예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 예배해야 되는 시간,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물질과 가진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사역의 시간들이 앞에 있습니다. 부담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비틀고 내가 가진 것들을 찢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고, 오늘 하루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1월, 2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2023년도의 한 해를 주님께서 붙들고 가셔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 삶에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시는 시간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고 계신 청년들의 모습을, 이곳에 보고 계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채워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마음을 채워주시고 끌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하나 말씀해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 작은 것 주님께 맡기는 주님 크게 사랑해주시고 놀라운 나는 작은 것 때문에 크신 주님이 역사하신 것내 인생을 바라기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주님을 증명하게 하시고 내 삶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라 증명해내는 내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주일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내일부터 이어질 신년 기도회가 있고요. 또 금요일 밤이면 정말로 간구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울부짖어 기도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하게 하시고 그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내가 그저 잠시 이야기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냥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자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동참하고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그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에게 한량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주여,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정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하루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없이는 내 하루를, 내 한 달을, 내 1년을 결국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아무리 들어보고 내 앞에 서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잃어버린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시고 지어주시고 이상한 은혜를 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무엇이 나의 목적인지 무엇이 나의 목표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다하게 기도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가 있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랍니다.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그 원대한 비전이 우리 삶을 펼쳐주시더랍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주의 비전을 펼쳐주시고 각 사람 신령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주께서 보여주시는 탄탄대로가 왕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꿈 갖고 올 한 해 시작하십니까? 무슨 계획, 무슨 소망을 갖고 무슨 기대감을 품고 올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그 꿈과 기대와 계획과 여러분들의 진로와 미래와 꿈꾸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순수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를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를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영광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의 첫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짐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끝나고 다시 찾아올 그 송구영신의 시간에 나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린 내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존귀해지시는 것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채워주셨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셨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소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에 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권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기뻐 축사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펼쳐있는 수많은 기대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시고 성령의 강권함으로 인해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 어떤 꿈, 어떤 계획을 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가 진행하시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의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주님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이 이들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을 주님을 위하여 세우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면 수치로요 즐겁지 않는 오로지 주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사람 한 사람이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고 이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서 더욱더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과 정말 밝게 빛나게 하시며 이들의 삶을 홀로 영광받으시며 주님께서 날로 나를 기뻐하는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던 역사를 승용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더 많은 평만하게 복음을 써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또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소망, 나의
불찰이 내 삶에 가득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내가 걸어갈 길,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 나 중심에 내가 존귀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이 1월 1일 첫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간혹 다시 주님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두드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더 놀랍도록 좋은 삶을 살도록 내 선택의 모든 좌우를 내 스스로 결정지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만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결단하며 또 간구하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들을 내어드리며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처소에서 또 삶의 장소에서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 위에서 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 복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내며 주님의 존귀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다른 나의 기도, 나의 입술로 주님을 속이려 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알맞는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나의 기쁨이 충족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미약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목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의 첫날을 우리가 결단하며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 해가 끝나가는 끝자락에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밝게 빛나다 못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면류관,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아버지의 존귀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빛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단지 우리에게 기쁨과 존귀 그 하나만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삶, 오로지 그리스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